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내용들,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 번 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뒷정리도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언니가 혼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땀 흘리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었죠. 처음에는 마르다도 조금 있으면 마리아가 와서 손을 거들어 주겠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식사 시간은 다가오고 아직 마무리해야 할 요리와 일들은 태산인데 또 마음은 촉박한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며 이 마르다 안에 조금씩 부글부글 무엇인가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점잖게 읽었지만 이 어투는 상당히 불편한 어투였을 것이겠죠. 언니가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게 한 소리 좀 해달라고, 혼 좀 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마리아에게 잘 이야기해볼게. 마리아야, 우리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마주하고 지금 언니가 너무 혼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주렴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듣는 마르다도 또 듣는 우리도 속이 참 편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아닌,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마르다가 아닌 오히려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의 줄거리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네,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네, 마르다예요.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이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였다는 것을 보아서 이 마르다도 마리아만큼, 아니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최대의 메뉴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시작한 일이고 최고의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출발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마르다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선한 일, 예수님을 위한 일 속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품게 되었던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먼저 사람 때문에,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이 현대였다면 나는 이런 폭염 가운데 밖에서 열심히 주차 안내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 튼 이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간적으로도 꼴도 보기 싫었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떠한 노력의 대가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르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과 또 흔히 말하는 날라리 신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가서 이 둘이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시험 들까요? 누가 시험 들까요? 평소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시험 듭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랑 똑같은 은혜를 받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오늘 마르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예수님을 위한 일, 그 선한 일 속에서도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네. 마르다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불편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었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하면 많은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일은 우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바빴던 것이 아닙니다. 혹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바빴던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은 정말 누구를 위한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소중한 마음에서 하나 둘씩 늘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생긴 염려와 근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메뉴를 내가 생각한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플레이팅으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찾아온 염려와 근심이었겠죠. 즉 이와 같이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것이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찾아 들어오게 된 주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기폭제인 사람, 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함에도 어느 순간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그 일들이 좀 많아지고, 또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또한 너무나 쉽게 불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책임을 전가할 만한 사람, 혹은 그 책임을 전가할 만한 상황을 찾게 되면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주님의 일에 멋지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이런 환경들 때문이야,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 교회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 이 개인의 삶에서 사실 너무나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 은혜 가운데 출발한 그 믿음의 길을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먼저 좋은 몫을 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아멘. 마르다의 시선에서 이 마리아는 언니의 바쁜 일을 신경도 안 쓰는 눈치 없는 동생, 혹은 알아도 모른 척하고 혼자 편하겠다고 시원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동생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좋은 목,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죠.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열정으로 마르다처럼 무엇인가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밥도 먹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이 기쁨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좋은 몫을 마리아처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예수님을 위한 일, 그 선한 일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것을 시작하면요, 찌개를 끓이는 거, 또 반찬을 준비하는 거, 스페셜 메뉴를 준비하는 것 등 그 모든 일들은 다 각각의 한 가지 일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분주해집니다. 자, 그러나 만약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된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단 한 가지의 일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마음속의 분주함은 줄어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적용해 보자면 학교 다니는 것,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각각의 일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분주하고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출발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10가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10가지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명령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화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순함 가운데 나오는 그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으로 출발한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의 목적과 그림대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그 일로 인한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근심,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선한 일을 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 좋은 일임에도 마르다처럼 감사보다는 부담이 찾아오고 기쁨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즉시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가장 좋은 목,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는가, 그 음성에 다시금 집중하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들, 째깍째깍 시계 흘러가는 소리들, 이러다가 저녁 다 못 먹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실망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소리들, 그 모든 많은 소리들을 다 참고 견뎌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그때는 저녁을 못 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까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그런 의지를 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번 우리가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 캠프 기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는 총체적 선교의 삶을 사는 교회, 곧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고, 또 이를 위하여서 총체적인 복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따지는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가보는, 순종해보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응답이었지만 마지막 시간에 잠시 나눈 것처럼 이 첫 번째 캠프는 사실 제게 부담을 넘어서 정말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 시리즈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나눌수록 너무나 거대한 메시지였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사매원 섬김을 함께 할수록 그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삶의 수준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 세상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이 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의 틀은 너무나 좁고, 또 이 세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 거대한 말씀 앞에 불가능을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은 캠프 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도전적인 메시지 앞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그 삶을 출발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능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선교적 삶을 만들어가는, 선교적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순종을 위해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너에게 먼저 선교했단다. 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필요를 내가 채워주었고,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구원했단다. 이것이 너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좌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럽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출발하여서 주어진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수준,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예수님, 일이 너무나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생각한 시간, 내가 생각한 타이밍,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일들이 절대 완성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마르다와 같은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또 마르다와 같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추고 일단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괜찮아. 나 오늘 저녁 굶어도 돼. 나 저녁 안 먹어도 돼. 너의 믿음이 모든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너의 믿음이 그 모든 장벽을 돌파해낼 때까지, 너의 안에 기쁨이 모든 눈물을 마르게 할 때까지 내 옆에 앉아서 잠잠히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나의 말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먼저 내려주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는 그런 내기였죠.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큰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가 승리했고,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대승리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엘리야가 승리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이세벨이라는 정말 악한 이 왕비가 듣게 되자 엘리야에게 내가 너 똑같이 죽여줄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 이 직전에 850대 1로 싸워서 대승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 말에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정말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주랭랑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치고 또 심지어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족합니다. 내 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말할 정도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은,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은 사실 이세벨의 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쫄아가지고 도망친 그런 참 찌질한 선지자가 절대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나중에 천국 갔다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진짜 이유는 바로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3년간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도 경험했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권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다 갈아엎으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그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른 상황과 환경들이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이토록 비참하고 무능력하게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먼저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쉬게 하시고, 엘리야가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자 호렙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주어졌던 그 장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부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진과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마르다는 그래도 성질이라도 한번 냈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못 질러보고 결국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나는 그런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일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생각한 모습으로 너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의 곁에 있고 나는 내 일을 멈추지 않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완벽한 내 계획 속에 일하고 있어. 여전히 널 쓰고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다시 회복되었고, 이후에는 곧장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캠프 기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감정 하나에 쩔쩔매고 세상 가치에 내 마음 빼앗길라 조마조마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각각의 상처와 아픔과 꼬이고 부서진 마음으로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복음 들고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먼저 되어야 할 것,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요,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또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내 생각과 내 타이밍과 주님의 타이밍이 너무 맞지 않아서 오늘 엘리야처럼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곧장 다시금 세밀한 음성,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명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답게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만 지키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 명령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지상 대위임이라고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지상 대명령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 누구도 이 명령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었던 가장 좋은 몫을 놓치면 어느 순간 마르다처럼 분명 좋은 일인데,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데 지치고 피곤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답게 창조 목적답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내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길들을 자꾸 몰아가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무 내공을 안 쌓아서 계속 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 아가파오 찬양팀이라는 팀을 운영하시고 마사지 샵을 또 운영하시는 김무열 목사님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남는데, 그 말도 이제 조금씩 저도 따라가고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시기 때문에 보통 밤 11시쯤 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1시에 퇴근하시면 반드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어요. 근데 보면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은 사람들, 내 신앙 하나 어렵사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적인 예수님과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내공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예수님 자체도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아침마다 뭐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마다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곧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몫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힘 입어서 다른 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난 한 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성경은 몇 장씩 읽으셨습니까? 주님과의 단독적으로 마주하는 시간들 꾸준히 지켜지셨습니까? 그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향한 씨름을 하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깨달은 것도 많고 내공도 깊고 그래서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남들 10시간 기도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 나는 양보다 질이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1시간은 정확히 1hour이에요. 실제 시간적 개념이에요. 너희가 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말씀하셨겠어요? 양보다 질이면, 너희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지금은 1시간으로 출발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1분만 딱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59분은 그냥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 써도 돼,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은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으로서의 신앙의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런 삶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피하지 마세요. 저의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원체 기도 잘 안 하니까 아주 그냥 무릎을 쳐서라도 꿇리시는 그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인생의 정말 끝자락으로 몰아가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명백한다고요. 그래도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로 몰아가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 죽어요 라고 말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요, 그 가장 좋은 몫을 취하게 될 것이요, 그 좋은 몫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의 그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해내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을 만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 시간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몫을 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적 질서와 원형을 회복하는 일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 앞에서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 때로는 내 생각처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믿음을 가로막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이때가 기도할 때이구나,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이구나, 내 삶 가운데 그 신앙의 내공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흔들리구나 알아차리고 이제는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주의 음성 앞에, 주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치 앞에 아버지 잠잠히 엎드려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무는 시간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사명, 총체적 선교를 이루고 총체적 복음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